도둑질 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도둑질 해보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기 놀란 표정들이신데, 우리의 체면이 은혜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보다 중요합니까? 도둑질 해보시고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체면보다 못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체면보다 못한 믿음에 무슨 능력이 있을까요? 다윗 왕이 크게 쓰임받은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는 겁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아갔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했습니다. 부흥의 비결은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자 그들 자신을 내려놓았습니다. 회개했습니다.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같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서로가 교제하는 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같았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서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초대교회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은 밭을 팔아서 아무 조건 없이 사도들 앞에다가 내려놓았습니다. 그 마음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려는 그 마음.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밭을 아낌없이 재산을 내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채웠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때 이것을 은밀히 시세맘에 바라보던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도 그렇게 살고 싶다고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두 부부는 그 과정 가운데 재산을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숨겨두고 일부는 가져와서 사도들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베드로가 어찌하여 내가 성령을 속였느냐? 그 속임은 오래가지 못하고 금방 드러나고 죽고 말았습니다. 젊은이 들어와서 그 시신을 내어다가 장사하고 3시간 뒤에 그의 아내가 이 사실을 모르고 들어옵니다. 근데 아내에게 베드로가 묻은 질문은 조금 다릅니다. 이 값이 땅판 값의 전부냐? 이렇게 묻는 의미 속에는 회개의 여지가 주어진 질문입니다. 회개해라, 정직해라, 이런 물음이 그 의미 속에 있습니다. 근데 아내는 역시 남편과 똑같이 이것뿐입니다. 한날 부부가 죽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의 팔고 안 팔고 자기들의 마음인데, 드리고 말고도 자기들의 마음인데 왜 그랬을까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는 말을 그렇게 듣고 싶었습니다. 모든 것을 드렸다는 칭찬을 받고 싶었을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칭찬과 인정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을 드리십니까? 성경에 드리고도 죽은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성전에서 성전불을 관리하는데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돌을 드렸다가 그냥 죽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한 개인의 삶을 넘어서서 사단은 항상 은혜 받을 때 틈을 탄다는 겁니다. 항상 은혜 받을 때 틈을 탄다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부터 교회의 일을 반대합니다. 내 마음속에 욕심을 자극합니다. 어떤 욕심입니까? 더 영적이고 더 믿음이 좋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욕심.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 은혜 가지고 섬기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내 욕심으로 일하다가 결국 그것이 들통나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으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는 자기의 재산 전부를 바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마음에 그렇게 드리기로 결단한 순간부터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가 가나안 땅에 진입할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명령이 모든 것을 진멸하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근데 아간이 금덩이와 은덩이를 외투를 숨겼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자기가 취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와 자기 가족과 자기의 모든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속으로 이런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번에 이웃을 도와야지 라고 결심했으면 그 마음은 이미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이번에 새벽기도를 드려야지 라고 결심했다면 그 시간은 이미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이번에 건축원금을 드려야지 라고 결심했다면 이미 그 헌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드리지 않고 시간이 지나가서 내 주머니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근데 내가 내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내가 하는 봉사는 순수한 봉사입니까? 내가 드리는 헌금은 순수한 것입니까? 오늘 이 시간 내가 드리는 예배는 순수한 예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돼서, 성령이 주시는 은혜에 감동돼서 드리는 찬송입니까? 아니면 내 생각이 잔뜩 묻어있는 내 생각으로 드리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초대교회에 가입하는 것을, 초대교회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초대교회에 무슨 무서운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초대교회에서 들어오지 말라고 막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야겠습니다. 재산도 서슴없이 바쳤고 누구와도 서슴없이 교제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내가 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나도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이 두려워서 교회의 문을 두드리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올까를 두려워합니다. 뭔가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교회를 존경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존경하는 그런 시대가 열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것은 기술이 아닙니다. 재능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정직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마디에 그런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나중에도 손을 들었죠. 제일 손을 안 드는 사람들이 목회자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보다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볼모 잡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원인이 정직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감동을 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적인 재능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벽이 생겼습니다. 교제의 금이 갔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나누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와 소아시아 교회의 헌금을 받아야 했습니다. 후원을 받아야 했습니다. 어머니 교회가 오히려 후원을 받는 교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생깁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와 부부의 거짓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은 결코 속지 않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났는데요. 어릴 때 버스를 타면 안내양이 있었지 않습니까? 참 안내양들의 실력이 대단함을 느낍니다. 주머니 양쪽 주머니가 있는데 왼쪽 손으로는 차비를 받고 오른쪽 손으로는 주머니에 넣어서 그냥 동전을 이렇게 거슬러 줍니다. 그때 보면 정확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안내양들의 참 계산이 보지도 않고 지금 같은 건 돈을 보면서 이렇게 세알아서 줘야 되는데 왼손으로는 지폐를 받고 오른손으로는 동전을 내주는데 안 보고도 줘요. 이렇게 들어가세요. 순식간에 거슬러주는 거 대단해요. 근데 안내양도 가끔 사람인지라 생각보다 더 많은 돈을 더 적은 돈을 거슬러주면 난리 납니다. 안내양에 비해서 싸우지만 더 많은 돈을 거슬러줄 때 사람들의 표정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저만 시내버스 탄 것 같은데 조금 거슬러주면 난리가 나지만 안내양이 내가 돈 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거슬러 착각을 하고 거슬러주면 혹시 그런 건 없으세요? 그게 속인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가 생각나는 아브라함 링컨이 세계에서 존경받는 인물인데 링컨이 가게 정원 일을 할 때 어떤 여자 부인이 와서 물건값을 내는데 링컨이 더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 문을 닫은 다음에 수십 리길을 걸어가서 그 돈을 지불했다는 겁니다. 정직. 그것이 그의 대통령이 된 뒷걸음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결코 속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마귀는 거짓의 영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정직한 영입니다. 마귀는 거짓이 있기 때문에 거짓 있는 곳엔 기쁨이 없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얼굴이 벌써 당당하지 않습니다. 움츠러듭니다. 마귀는 그걸로 골고 잡는 거예요. 너 어젯밤에 속였지? 마음에 자유가 없으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교제가 안 됩니다. 벽이 생깁니다. 두려워합니다. 벽을 두게 됩니다. 근데 진리의 영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면 자유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당당함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어젯밤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부부싸움했는지 아십니까? 어젯밤에 욕했는지 아십니까? 성도들에게 있어서, 목회자나 성도들에게 있어서 토요일은 항상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토요일날 준비가 안 되면 주일날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어요. 토요일날 저녁에 얼마나 많은 싸움을 마귀가 일으키는지 몰라요. 왜 부부싸움을 꼭 토요일날 하게 되는지, 왜 토요일날 꼭 손님들은 많이 오는지, 그게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싸우게 하고 다투게 하고 감정 상하게 해서 주일날 예배가 성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다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미래가 밝으냐 밝지 않느냐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 66권에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의 조건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느 대학을 나온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어린 사무엘도 있습니다. 목동도 있습니다. 도망자도 있습니다. 살인자도 있습니다. 핍박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이 쓰인다는 거예요. 내가 재능이 없다고, 내가 지식이 없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불순종하면서 순종하는 척, 은혜 받은 척, 사랑하는 척, 성령 받은 척 하지 마십시오. 내 삶에서 거짓을 제하십시오. 초대교회는 이 사건으로 깨끗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거짓말하는 것이 무섭구나, 들통이 나는구나, 안 되는구나.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거짓말해도 된다는, 거짓말도 통한다는, 거짓말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이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작하게 되고, 눈 감게 되고, 모른 척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궁극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아낌없이 11절을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용서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용서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그럼 사랑을 시작하십시오. 사랑하는 척, 용서하는 척 하는 신앙을 박살내십시오.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 남아있다면 밀어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삶에 감추고 있는 것들을 다 가지고 나오십시오.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감추지 마십시오. 가지고 나오십시오. 감춘 것, 즉 과거를 꺼내어서 해결하지 않고는 결코 행복한 길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상처, 고민, 왜 없는 척하면서 성령님을 속이십니까? 내 속사람은 끊임없이 도망합니다. 끊임없이 핑계를 댑니다. 내 속사람의 입술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의 자아는 변화를 시도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변화될까봐, 잘 믿을까봐 걱정합니다. 그게 우리의 자아입니다. 못된 자아죠. 가장 큰 거짓말이 자아입니다. 내가 합니다. 변화받은 것처럼 속이는 자, 은혜 받지 않는데 은혜 받은 것처럼 속이는 자, 위선의 냄새나는 옷을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나서야 이웃을 도울 수 있습니다. 당당할 수 있습니다. 기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서로 압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서로 압니다. 행복하지 않은 줄 압니다. 거짓말하는 줄 압니다. 다 꺼내십시오. 교회는 감추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입니다. 거짓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픔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상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드러내려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경로로 녹아지는 것입니다. 해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픔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십시오. 체면이 중요합니까? 은혜 받고 기쁨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까? 체면만 못할 신앙을 내가 한다면 내 가슴이 속이 타야 돼요. 여러분, 정직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나를 아는 것이 정직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주신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그 고통을 당하시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뺨을 맞으신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조롱당하시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감자 못 잡으신 것을 아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내가 죄에 대해서 속이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 붙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건강하고 당당하고 기쁜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내 정직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런데 체면이 나를 가립니다. 내 직분이 나를 가립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가 더 무섭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모세에게 좋은 땅과 좋은 물을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은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했기 때문이죠. 왜 정직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이 내가 돈이 있다고 헌신하는 게 아니고, 내가 시간이 있다고 헌신하는 게 아니고, 내가 건강이 있다고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을 때 나오는 것이 헌신입니다. 하나님의 열정이 내 마음을 돌릴 때 나오는 것이 열정이고 헌신입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고 우리 가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립니다. 세월이 지나면 나아질 거다라는 생각은 결코 하지 마십시오. 은마차는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십시오. 여호와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놓아라.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고민을 토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어려우면 점쟁이에게 찾아가서 점쟁이에게는 말을 합니다.
있으면서도 없다고 합니다. 문제가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자신의 과거와 아픔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자신이 행복하지 않은 것보다 자신의 과거가 드러나는 것이 더 두려운 거예요. 거기에 걸고 잡혀서 행복한 미래가 죽어지는 거예요. 미래를 막는 겁니다. 내 미래만 막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미래도 막아버립니다. 이웃의 미래도 막아버립니다. 마귀가 노리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죄에 묶여서 행복한 자유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기쁨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기쁘지 아니하니까 자유하지 아니하고, 자유하지 아니하니까 스트레스 받고, 억지로 하니까 힘이 들고, 힘이 드니까 행복하지 않고, 이것이 반복됩니다. 상처를 감추려고만 합니다. 마음 깊숙한 곳에 숨기고 아파합니다. 누가 긁으면 못 견디합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죠. 술이나 세월로 풀 수 있습니까? 풀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얼굴의 모습이 우리들의 현 주소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성령님을 많이 속이며 살았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그것을 아파하고, 은혜 받고 사는 것처럼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 아픔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어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까? 내가 일주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것은 이건 열심히 하는 땀을 나면 행복합니다.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죄의 짐을 말합니다. 행복하지 않으면서 행복한 척, 기쁘지 않으면서 기쁜 척, 자유하지 않으면서 자유한 척하는 그 무거운 죄의 짐을 내려놓아라, 가져와라, 가져와라, 가져와라 라고 촉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르짖음을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웃 가운데서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동 없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셔야 돼. 거짓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드리는 예배가 거짓입니다. 성령님 없이 드리는 예배가 거짓입니다. 억지로 없는 것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 드리는 거예요. 내 물질을, 내 시간을, 내 건강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나는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으시는 분이거든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것은 받지 않습니다. 내 건강, 이거 내 건강이야, 내 물질이야, 내 시간이야, 내 인생이야 라는 사람의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받지 않는 예배를 드리면 미선이죠. 행복하지 않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없으니까 밋밋하죠. 행복하지 않죠. 뜨겁지 않죠. 뜨거워질 수가 없죠. 스트레스 받죠. 정직한 사람이 이깁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 되십시오. 다윗 왕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하다가 적국인 블레셋에 망명했습니다. 그때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가 다윗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적국에 가서까지도 정직한 삶을 살았던 것이 다윗의 삶입니다. 바울 사도의 뒤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던 디모데, 병이 약했습니다. 심이 약했습니다. 몸이 약했습니다. 늘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것은 디모데후서 1장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조상적부터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왔다. 청결한 양심.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직했다는 거죠. 거짓이 없는 믿음. 이것이 디모데의 명찬입니다. 청결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8장 말씀에 산상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봅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납니까? 마음이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잘못을 조그만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죄를 덜 지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많이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자기의 죄짐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뭐도 못하는데 어떻게 쓰임받았지? 어떻게 쓰임받?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으니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다이어트가 사람들의 공통 관심입니다. TV에서도 일반인들도 다이어트 몇 주에 몇 킬로 뺐다 이런 프로젝트 하면서 막 부럽다, 얼마나 저 사람은 잘 뺐나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다이어트가 소용없을 때라는 책을 쓴 밥 슈워츠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제목이 다이어트가 소용없을 때라는.
근데 이분이 이 책에서 이런 4가지 규칙을 써놨습니다. 4가지 규칙의 첫 번째가 뭐냐면 배가 고프면 먹는다. 배가 고프면 먹으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는 정확히 몸이 원하는 만큼만 먹는다. 내 몸이 원하는 만큼만 먹는다. 다시 말하면 몸의 소리를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한 입 한 입 먹을 때마다 의식을 한다. 내가 밥을 먹고 있음을 의식한다. 네 번째로는 몸이 충분히 먹었다고 생각하면 그만 먹어라. 여러분 4가지 지금 규칙이 있는데 4가지 규칙의 공통점이 뭡니까? 자각을 하라는 거예요. 먹는 걸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TV에서나 이런 데서는 이게 칼로리가 얼마나 되고 뭐가 얼마나 되고 이런 데 관심이 있는데 이분은 다이어트의 핵심은 자기 자신을 살피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다이어트의 주범이 뭐냐면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런 겁니다. 그냥 먹지 말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밥 먹는 분 있는데 스트레스 받아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우울해서 먹는 분들 우울해서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화가 나서 먹는 분인데 화가 나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만 먹으라는 거예요? 몸이 원할 때만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굶다가 화가 나서 먹습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음식 먹는 것만 그럴까요?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웃겼습니다. 시간도 그래요. 화가 난다고 놀아버리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다고 놀아버리는 거예요. 그 시간 누구 겁니까? 그거 도적질입니다. 그거 실패입니다. 속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그리고 위로합니다. 나는 우울하니까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해야 될 일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또 엉망이 되니까 또 스트레스 받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곳에 돈도 쓰고 건강도 시간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정직입니다. 남을 속이고 물건을 훔치고 안 훔치고 많이 정직이 아닙니다.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건강을 훔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을 훔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지 깨닫고 살라는 것입니다. 네가 누구냐 하는 것을 깨닫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신경에도 나오고 주기도문에도 나오고 시계명에도 나오고 다른 것 마귀가 주는 욕심이나 탐욕들이 체면들이 내 삶에 들어와서 행하지 못하도록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직하게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사람에게 정직한 것이 성실이라면 하나님에게 정직한 것이 믿음입니다. 영국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국 격언에 하루를 행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소에 가라. 이해가 되십니까? 일주일만 행복하게 살려면 결혼을 해라. 아마 신혼여행 가서 도치게 아마 일주일 행복하려면 결혼을 해라. 한 달을 행복하려면 우리하고 조금 영국 개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말을 사라. 아마 말을 사가지고 말을 배우면 한 달간 행복한가 봐요. 타보지 않아가지고 잘 그렇게 모르겠습니다만 한 달을 살려면 말을 사라. 1년쯤 행복하려면 집을 사라. 평생을 행복하려면 정직한 행동입니다. 평생 행복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